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아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오늘 한나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으로 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듣자면은 응답하셨어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 그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이것만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정말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리고 아프고 슬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말 못할 아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죠. 나의 이 아픔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몰라요. 옆에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같은 교회에 있는 그 교우들도 몰라요. 그런데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아버지 성령님께서는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나의 태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아이를 딱 낳는 그 순간 더 괴로웠어요.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분인나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여자의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그 분인나의 그 행동 또한 올바르지 않았어요. 한나를 괴롭혔다고 그래요. 조롱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성전을 찾아갔어요. 매년 올라갔어요.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그렇게 빠르게 오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거나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 큰 걸로 내가 고통당한 그 시간만큼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 전하는 저 역시도 작년 이맘때 딱 1년이 돼가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이맘때 그 집회를 다녀와가지고 목요일날까지 집회를 했나 그리고 주일을 지나고 이틀인가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쯤에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는데 근데 때마침 그때 우리 목사님이 거실에 깨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자고 있었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제 핸드폰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아들 번호로 온 거예요. 이제 저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들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일까 이제 누워서 듣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뭐냐면 그 의료의 그
의료진들이 막 그 데모해가지고 파업을 해가지고 의사도 부족하고 환자들이 정말 그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였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병원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수원에 있고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그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되나? 했더니 이제 그 119 그 대원이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죠.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병원이 없다. 이제 막 급하게 막 이러쿵 저러쿵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병원을 막 여기저기 다 알아보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부러졌는데. 제가 그 고통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막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막 옷을 입으시고 이제 나가셨어요. 먼저 혼자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깨가지고 어떡하면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는 상황을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상황에 이제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19 대원 한 분이. 그래서 왜 빨리 안 오냐고. 아니 여기 수원이고 거기는 서울인데 지금 갔다. 저희 남편이 지금 갔으니까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다. 근데 어느 병원에 간다고 가면 안 맞아주는 거예요. 안 맞아줘갖고 어떻게 시간이 여차여차해서 1시간 2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원에 저희 사는 수원 쪽으로 병원에 거기서 받아줬어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수술을 급하게 마치도 못한 상태에서 그 이제 부러진 다리를 마치고 엄청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죽는 게 날 정도로 아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제 집회가 잡혀 있었는데 이 집회를 또 아들을 병원에다가 입원을 하고 날짜를 수술도 어쨌든 잘 했다고 그래요. 마치도 않은 상태에서도 다리가 골절이 뼈가 2개가 나간 거예요. 무릎 있는 데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5월 초면 다음 5월 초면은 재수술을 받아요. 그 철심에 박아놓은 거를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뼈가 잘 붙게 하고 또 수술도 그 시간이 많이 오래 지체됐지만 그래도 빠르게 수술을 잘 또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수술을 잘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지금이니까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말하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 이걸 누구한테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겪지 않은 거는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지인들이라도 그런 것처럼 이제 목사님과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정도 감사합니다. 근데 장애가 다리 찔떡거릴 줄 알았어요. 다리만 부러진 게 아니라 여기 눈밑 아래 여기 눈밑 아래 여기 연골도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원래 수술해야 된다 어쩐다 그랬는데 잘 붙었어요. 병원에서는 큰일 난다고 막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일단 갔어요. 갔는데 막 근데 수술 날짜도 한 달 이후에 잡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밀렸대요. 자기가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안 된다. 근데 우리 아들이 자기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은 수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 말로는 그 연골 뼈가 이렇게 피부와 암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이렇게 건드리면 실명 올 수도 있고 막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딱 결정을 하더라고요. 나보고 괜찮다고. 그냥 좀 지켜보자.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눈 멀쩡하고요. 눈썹 위에 여기 눈 위에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다 떨려 나가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잘 안 얼어갖고 눈썹이 저는 아예 다 나가서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흉터 조금 있는데 약간 가려져서 그냥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니고 너무 감사해요. 그 정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고 힘든 시간을 제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또 집회가 잡혔었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요. 이 약속을 잡아놓은 거는 사람하고 분명 그 기도원의 원장님하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게 제 마음에 딱 오면서 그리고 아들이 수술 잘 받았고 치료 잘 받고 있고 그러면 갔다 오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 전라도 쪽에 집회를 2박 3일 만에 갔어요. 근데도 생각은 아들한테 가 있는 거죠. 아들은 누워있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뭐랄까 생각이 그 아들한테 가니까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긴다고는 하지만 혼자 잘하고 있을까? 내가 없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엉망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쩌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잘 잡아주시고 아이의 마음도 잘 잡아주시고 또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이 찬양을 하고 부르고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붙잡고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 가사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모르는 찬양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파도요 잠잠하라는 이 말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폭포가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힘들다라는 그 마음이 오면서 이 가사에 제가 마음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게 됐고 또 이렇게 이제 집회 가면은 특송 시간에 제가 이 찬양을 가끔 부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부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람이 슬픔을 찬양하지 못할까 이모란 몰아치게 찬양하며 살아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모습처럼 날아올라라 달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하루요 잠잠하라 하루요 잠잠하여라
주여 잠잠하라 하늘아 잠잠하여라. 아멘.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릴 때 제가 4월 3일날도 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도 제가 제 간증을 조금 했는데 저는 3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잊어버렸어요. 제 고향은 충북 음성인데 어머니가 저를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집에 저를 맡기고 어디를 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근데 제가 8년 만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으셨어요. 전국을 방방곡곡을 다 찾아서 수소문에서 저를 결국 8년 만에 찾으셔서 제 엄마가 저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3살 때 그러니까 그 3살 나이면 여러분 3살 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나이 때 부모의 사랑, 엄마의 그 손길이 필요한 나이죠.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그 기억이 없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엄마가 저를 8년 만에 기억이 나는 게 엄마가 나를 찾은 그 집에서 저를 안고 막 이렇게 우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뻣뻣한 장난감처럼 그래서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아동학대라는 거죠. 아동학대를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틈 사이에서 제가 저의 어떤 그런 그 필요한 거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걸 해주는 그런 상황도 분위기도 아닌 그런 집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그런 어떤 감정이 그러니까 메마른 감정 완전히 메마르고 그래서 감정이 완전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싫은 건지 이런 그래서 이 감정이 정말 이 감정 치유를 제가 어디 가서 프로그램에 군대 가서 받지만 저는 하나님이 성령이 직접 저를 고쳐주셨고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정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이런 것이 정말 저희 성격을 나는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성격이 내 성격이 원래 이런 거였나? 좋은 걸 보면 와 좋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표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도 표현을 잘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눌린 거죠. 억압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또 감정 자체가 막 눌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뻐도 기뻐하다는 걸 표현 못했고 뭐 좋아도 그냥 웃을지 모르는 사람 그냥 얼굴이 항상 굳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저의 성격이 잘 몰랐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정체성을 모르고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많이 제가 찾았고 나의 성격도 이제 나의 성격은 이런 거였구나. 원래 내 성격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가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 또 저희 엄마가 찾아왔지만 믿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이 말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분이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는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보석처럼 만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석이시잖아요. 근데 그 보석이 처음에 보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투박스럽고 거칠고 정말 투박스럽고 거칠고 그런 원석 같은 원석도 아주 정말 진짜 원석이죠. 그런 원석을 하나님이 깎아서 만들어서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고 제가 여기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늘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정 자체가 표현을 잘 못하고 그리고 쑥스러워요. 표현한다는 자체가 내가 뭘 좋아서 막 표현을 해서 뭔가 괜히 막 있어요. 쑥스럽고 내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막 이런 게 있는데 많이 제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제가 원래는 내적 지혜자로 나 같은 사람들 정말 알바네요. 저같이 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 정말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치유하고 해보시고 내가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 딱 제가 알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분별력을 하나님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별력을 보면 그 분별력으로 제가 그 은사를 보면 은사로 이렇게 보면 많이 눌려있구나. 저는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럽까 이런 거 제가 그냥 느껴져요. 제가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제가 사랑이 부족했잖아요.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받아보지를 못했잖아요.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하고 제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늘 제가 우리 남편 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늘 아팠어요. 늘 아프고 눌리고 병원에 가는 변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다가 저희 남편 되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몸이 안 좋을 때 만났는데 저는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 또 겁은 많아가지고 물에 빠져 죽자니 또 물이 무섭고요. 또 뭐 있잖아요. 칼로 나를 찔러서 죽자니 너무 아플 것 같고 그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약을 먹고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근데 이 수면제를 막 주지 않잖아요. 어떤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정신적으로 뭐가 있어야 그 수면제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실행은 옮기지 못했어요. 실행은 옮기지 못하고 늘 생각을 우리 목사님을 만날 때까지도 그때는 이제 그때도 우리 목사님이 아니었고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청년의 나이인 거죠. 그럴 때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우울증을 제가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울증이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누가 그런 걸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병원에 가봐야 변명은 나오지 않는데 그런 변명을 내지 않고 그냥 변명 없이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연약한 거예요. 몸이 병약한 거예요. 쇠약한 거예요. 그런 정도. 먹으면 잘 취하고 그리고 온몸이 막 얼음장까지 차고 그러니까 잘 얹혀요. 음식을 먹으면 잘 얹히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 귀신의 역사더라고요. 어둠의 역사더라고요. 귀신이 나를 꽉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포로된 거예요. 포로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만 뻥뻥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나를 그 잊어버린 거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이랄까 아무튼 저를 또 사랑하니까 끝까지 찾아내셨겠죠.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우리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도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 마음에는 벌써 이미 자라고 성장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행복이 뭐지? 기쁨이 뭐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꽤 걸렸죠.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걸리면서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여기 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정말 주변 사람이 이제 부흥집회에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는데 정말 제가 창피하고 막 이 우음 소리도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 내 내면에서는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사랑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한다라는 말을 제가 우리 오 목사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외에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사랑한다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사랑의 어떤 인간의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사랑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도 못했고 정말 내 감정적으로 느껴보지도 못한 그런 음성이 막 들리는데 그 음성이 제가 막 녹아내렸어요. 막 녹아내리고 막 울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막 제가 어제도 잠깐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했지만 솜사탕 같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거더라고요. 솜사탕이 부드럽고 푹신하잖아요. 달콤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음성이 솜사탕같이 부드럽고 달콤하고 막 푹신하고 막 안기면 막 나를 안아주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제가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막 그 품에 막 안기고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이제 계속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끝도 없이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너를 사랑한다. 너를 그러시면서 너를 치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치료를 받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그러면서 또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하나하나씩 떠나가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몇 년이 걸리면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을 또 다시 그러면서 이제 영의 세계를 알게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래서 하루에 제가 기도 생활을 하루에 3번씩 정말 다른 건 다 재미가 없어요. 기도가 제일 좋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지금도 기도하면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 왜냐?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아무도 너희 가르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임하니까 성령이 직접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니까 누구를 뭐 이렇게 막 찾아가서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 집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격은 좀 소심해요. 아직도 소심하지만 주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쓰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서게 된 겁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면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오늘도 한나가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정말 성전에 가서 그 기도했을 때 오래 기도했다 그랬죠. 여러분 기도를 오래 깊이 하세요. 깊이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음성 그 교제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체험하셨을 거예요. 체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그 교제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하고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교제도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니까 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하고 좋은 인성을 가지시고 성품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 신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나겠죠? 성장하겠죠? 제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그랬죠? 근데 얼마 전에 좀 됐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는 데서 막 기도하는데 그래요. 이제 네가 좀 철이 났구나. 저 깜짝 놀라서 아직도 제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향이 있나 봐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거죠. 철이 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좀 너한테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철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맡기만 할 때 맡겨주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한테 칼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한다면 뭐야?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너를 좀 믿어봐도 되겠니?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겨도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해보라. 그랬을 때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나도 많이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한나가 뭐예요?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를 하면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한테는 나의 고통스러운 것만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 말이 다시 독이 돼서 나한테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의 고통이 뭐냐? 너의 슬픔이 뭐냐?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뭐냐? 나에게 가지고 와라.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나한테는 속이지 말고 다 쏟아내라. 사람한테 가서 풀려고 하지 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셔서 여러분의 고통을 풀어놓으시고 그러면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자. 이런 그 서원 기도를 드려. 서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뭐라 그래요? 입만 동동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왜냐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은 입술은 동동동동 하면서 이 마음에서 성령님과 교제할 때 마치 아무 소리 안 해. 왜 저러고 있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한 분들은 기도가 깊이 들어갔구나.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구나. 교제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엘리 제사장은 그걸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네가 술을 먹고 그렇게 취해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14절 엘리가 그 얘기를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15절에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이 상한 마음을 지금 통하고 쏟아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그러면서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원통하고 격분되고 나를 누가 분나 같은 주변에 많죠. 나를 격분시켜요. 격동시켜요. 화를 나게 만들어요.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손해예요. 오히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성전으로 달려오세요. 성전으로 달려오셔서 주님 앞에 나의 이 모든 아픈 원통, 슬픈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또 교회를 또 목사관에서 또 교회 개척을 하고 저희는 신학교 때부터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서 바로 개척을 해서 지금 한 20년 됐는데 근데 그 중에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죠. 제가 또 시간이 나면 중간중간 제가 오늘은 이제 기대 안 하고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이런 제 간증 이런 거를 조금씩 풀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20년 동안 많은 교회도 정말 7번이나 옮기고 그러는 중에 여러 사람들과의 또 성도님들과의 이제 들어왔고 그냥 막 뒤집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상처 주시는 분도 있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뒤에 나가서 또 막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럴 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그냥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힘들면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나를 변명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게 답이 빠르고 응답이 빠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한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오늘 응답해 계십니다. 오늘 이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 무너진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내가 하면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머니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육이 고백하는 게 혼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쏟아보면요. 한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느낌. 보이진 않지만 느낌 있잖아요. 막 포근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또 교제하면서 울면서 저는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으면 정말 어떤 때는 너무 눈물을 흘려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청승인가 그럴 때도 있는데 사실은 좀 청승이 아닌데 모르는 지금 엘리 제사장처럼 한나에게 말한 것처럼 또 언제까지 그 술을 먹고 그렇게 할 거야 이것처럼 왜 저렇게 저 공사는 앉으면 저렇게 울까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마음을 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연약할 때 무력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정말 저는 무력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왜 여기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주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 오늘 제가 마음에 답답하고 또 내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지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그 도움을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 뭐예요? 너를 그 사람들이 가지 말고 그들은 너를 도울 수가 없다. 방백들에게 찾아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오늘 한나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생명을 거는 기도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찌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외면할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도 같이 오시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여러분이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그 절박한 기도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천정이 뚫려지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늘 보좌가 흔들고 정말 기도는 하늘과 땅의 그 입맞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입맞춤의 기도 그 기도가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어떤 문제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오늘 이 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분명하게 표적을 나타내실 것이고 오늘 이 밤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한 곡 부르겠습니다.